26장.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기어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환한 진리의 등불이 되며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양약이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 전체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는 24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고 사울은 그 대가로 더 이상 사울을 추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의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했어요. 26장에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에 나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개인적인 복수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에는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1절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기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24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지 아니한 다윗을 더 이상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쉽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이 정보를 들은 사울은 다시 3,000명을 거느린 채 다윗을 또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왔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정찰 대원을 파견하여 사울이 어느 진지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휘하의 부하 중에서 용맹한 아비새와 함께 야음을 틈타 적진 깊숙이 사울의 진영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가서 보니까 사울을 호위하는 모든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사울의 머리 곁에는 창이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그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여 자신의 원수를 갚으려는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유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려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나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유혹,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누가 했는가? 우리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그와 같은 경험을 했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75세의 고향을 떠날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될 때에 자기 아내 사라의 제안에 따라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시도한 그 결과로 오늘날 그 결과가, 그 여파가, 그 파장이, 그 부정적인 결과가 오늘날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주변의 모든 아랍권 사이에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 끊임없는 전쟁이 연속되는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맞닥뜨렸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깊은 잠에 사울이 빠져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다. 자기가 단번에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겠다고 다윗의 허락을 구하게 돼요. 이때에 그러한 아비새의 제안에 대해 다윗이 한 대답이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9절부터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다윗이 그 부하의 제안에 대답을 해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주께서 세우신 자를 죽이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울은 주께서 치시든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든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도 주님께 속한 권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다윗은 아비새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26장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의 창과 물병을 취하게 하고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여기 다윗이 창을 취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은 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가?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궁중 악사로 있을 때든지, 다윗이 무기든자로서 항상 사울을 지키고 있을 때든지 몇 번이나 창을 던지고 찔러 죽이려고 한 것은 항상 사용할 때마다 사울이 창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창을 다윗이 가져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을 죽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창만 가지고 나온 것은 지난번 우리가 봤던 25장에서 나발과의 경험을 통해 모든 일의 타이밍과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나발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노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부하들이 끌고 달려갔지만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를 그가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나발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아서 나발이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원수에 대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과 섭리와 방법을 따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나발과의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선이 되는가? 그건 또 다른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악인에 의해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원수 갚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에게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들 자신의 방법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12절부터 20절에 사무엘상 26장 12절부터 20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진영을 빠져나왔지만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 누구도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 중심부까지 들어온 것을 아무도 알아차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보통 군인들 경우에는 군사작전을 하든지 군대 주둔을 하게 되면 반드시 24시간 보초를 세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때에도 보초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보초선 사람들까지도 다 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 한복판 사울에까지 접근해도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조와 선지자 671페이지에 여호와께서 가장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가장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각을 무디게 하시고 가장 조심스러운 자의 솜씨를 좌절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3,000명의 이스라엘 전군에서 뽑은 최정예병이 사울 주변을 철통같이 호위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셔버리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무용지물에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완전히 그들은 무력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바벨탑을 백성들이 하늘까지 이르도록 쌓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사를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중단시켜 버렸어요. 언어의 혼란입니다. 말을 다르게 바꾸어 버리니까 그 모든 공사는 바로 중단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있어서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모든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을 일시에 잠들게 했을 때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에게 접근하는 것을 아무도 알 수도 없었고 막을 수도 없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두 번째 주제에서 다윗과 아비새는 3,000명의 적군 한복판에 있었어요. 이것은 3,000명의 적군 한복판에 다윗과 아비새 단 두 사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한복판에서 안전하게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로 마음먹으면 3,000명 가운데 단 2명만 있어도 그들은 안전하게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경호대장 아브넬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이스라엘 전군에서 뽑은 최정예 3,000명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버리니까 3,000명 아니라 5,000명, 100만 대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완전히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어요. 다윗은 자기 휘하의 부하 한 명이 3,000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안전했고 다윗은 자기 휘하의 직속 부하 3,000명이 둘러싸고 있어도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간의 보호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마음먹으면 다윗과 아비새처럼 그렇게 보호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한 사울은 3,000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자기의 생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무방비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로 삼아야 할 것인가?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 귀인들은 왕자들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구원할 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우리를 도울 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런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는 것은 그날 죽는 그날의 모든 계획이 to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닐 때.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보호를 요청하고 그들을 믿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무리 거창하고 멋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그 모든 계획은 다 허지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과 다짐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은 철석같이 다시는 내가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눈물로 다짐했습니다. 자기 혼자 다윗하고 1대1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 휘하의 모든 병사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더라.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다짐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돌변해 다시 되기 위해 추적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도움의 근원으로 삼고 보호자로 고백합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와중에 바란 광야에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121편이에요. 시편 121편에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와중에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까 사울을 지키는 3,000명은 다 자고 조는 것 때문에 무용지물이었어요.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대조되잖아요. 사울의 경험하고 대조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반복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시편 121편에서 여러 번 지키시리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루에 60만, 많을 때는 100만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확산, 심각한 수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자와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에 시편 91편 9절로 11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고백하며 위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21절부터 25절에 공의와 신실을 따라 성실을 따라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려면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신뢰인가? 우리가 의를 따라서 성실하게 생활하면, 행동하면, 살아가면 거기에 따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다윗은 모든 사울의 병사들이 잠들어 깊은 잠에 보초들까지도 깊은 잠에 취해 있을 그때에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이제 아비새와 더불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안전거리가 확보되었을 때에 사울 진영을 향해서 소리쳐요. 외칩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경호대장인 다윗과 아브넬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 자기가 잠을 잘 때에 다윗이 진영에 와서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단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신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자비와 너그러움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요. 자, 이에 다윗은 사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우리가 세 번째 주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23절과 24절에서 하고 있는데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신이 공의롭고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그는 간증하고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손대지 않음으로써 의롭고 신실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25절에서 진심으로 다윗에게 다시 복을 빌어 줍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해 왔던 사울이 이제 이때는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다윗에게 진정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 이와 같이 또 한순간이지만은 사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본래의 순수한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는가?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자신이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그것이 원수인 사울의 마음에까지 감동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윗하고 지금 사울은 원수 관계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사울의 생명을 존귀히 여겼을 때에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이 그대로 다윗에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그 적진 한복판에까지 들어가서 모든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이제 사울을 내 손으로 제거하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사울을 제거했다고 죽였었다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창으로 아비새에게 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허락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전개되었을까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묵상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은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새가 사울의 목을 들고 그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갔을 때에 모든 600여 명의 다윗의 부하들은 기뻐 날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그런 상황으로만 다윗의 병사들은 즐거워했겠지만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바로 왕으로 취임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내전 상태로 빠져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국의 2인자가 누구냐? 아브넬입니다. 사울 왕국의 2인자가 아브넬인데, 자, 사울이 아비새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브넬 장군은 사울과 사촌 형제 지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인자요. 지금 아직까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별한 정예 3,0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울하고 형제지간이고 사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넬이 이때에 고분고분 다윗에게 항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군사는 해봐야 600명인데 자기 휘하에 있는 3,000명은 이스라엘 정군에서 뽑은 최고의 병사들, 정예병들입니다. 곧 자기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안 아브넬은 바로 전격적으로 다윗을 치기 위해서 반격을 개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600명, 아브넬이 휘하에 거느린 병사들은 3,000명. 인간적인 관점에서 두 진영이 싸움을 벌인다면 이것은 굉장히 다윗이 지금까지의 경험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자기가 다스릴 그 나라의 병사들과 싸워 피를 흘렸다는 그것은 다윗이 정통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끊임없이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부정적인 기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전 상태와 동족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그들을 제압한 다음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극적인 결말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비록 다윗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할 것은 비록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공의와 신실을 따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을 그가 신실히 믿었다 할지라도 곧 그의 문제가 끝나고 고생이 끝나고 도피 생활이 끝나고 왕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가 정의롭고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다윗 사울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은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편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우리는 사울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울은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울과 다윗은 만나는 일이 없어요.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아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이빨 빠진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왕의 지위에서도 이렇게 초라한 엔돌의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는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긴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현명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제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섭리와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맡긴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약속대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긴 자들에 대해 아들까지 주신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갚아주시고 그분의 시간표의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대신에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결심을 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 마음에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할 때에 갚아주신다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